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서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아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차고도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선포되며 뜨거운 찬송과 깊은 가르침이 그들의 모임마다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풍성한 은혜들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더 큰 분란과 극심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결한 선물들이 어느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도구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자리마다 영적인 질서 대신 무질서가 판을 쳤고 사랑의 연합 대신에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며 그 영적인 우월감을 겨루는 경쟁만이 그 교회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인 유익과 덕을 세우는 참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이 아침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참 부러운 교회의 풍경입니다. 모일 때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계시와 방언, 통역이 쉴 새 없이 나타납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렇게 뜨겁고 역동적인 예배를 사모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화려한 은사들 가운데 정작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본질은 빠져 있었습니다. 은사는 넘쳤지만 덕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열심은 있었지만 품어주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말은 무성했지만 형제 자매를 향한 따뜻한 배려는 실종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찬송도, 가르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은사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바로 그 은사의 방향, 은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선물이 지금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은사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은 아무리 신령해 보여도 결국엔 공동체를 찢고 아프게 하는 칼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섬김일지라도 그것이 지체를 위한 것이 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건물을 바닥부터 단단하게 튼튼하게 지어 올린다라는 건축 용어가 바로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찬양, 직분과 은사는 내 개인적인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함께 완공해 나가는 벽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값진 선물을 받고도 그 선물로 자기를 자랑하는 데 바빴습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물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신령하고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방언을 쏟아내고 예언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예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오히려 초신자들은 그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고급의 화려한 건축 자재라고 할지라도 그 자재가 제자리에 놓이지 않고 마구잡이로 던져지면 그 건물은 결코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덕이라는 기준, 교회를 세운다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방언과 예언이 넘치고 찬양과 말씀이 뜨거워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가진 은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옆에 지체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얻고 건강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는 나의 영적인 능력을 뽐내는 무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누가 더 돋보이는지, 누가 더 박수를 많이 받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몸은 다릅니다. 몸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손이 발을 향해 쓸데없다 말할 수 없고 눈이 귀를 향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제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지탱할 때 비로소 그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사는 서로에 대한 비교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이 쏟아내는 말은 귀를 찢는 소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도 빛도 없는 작은 몸짓이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드려질 때 그것은 교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반드시 사랑의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주장이 아무리 옳고 내 은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우리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바른 말이 형제의 마음을 도려내고 있다면 나의 영성을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섬김이 내 만족을 위한 훈장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지어올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배 안에 반드시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3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질서를 내세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예배가 무질서의 극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혼란은 성령의 역사가 너무 뜨거워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방언을 시작하면 다른 지체도 지지 않으려고 소리를 높여 방언을 터뜨렸고, 누군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 자신이 받은 계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우기며 절제되지 않은 감정과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임재의 처소가 아니라 시장 바닥과 같은 소음과 혼란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이 무질서를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 곧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시기와 분쟁,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무질서로 가득하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물 흐르는 거룩한 질서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준수하는 행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할 사람을 두고 차례대로 하며, 통역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고 오직 자기와 하나님께만 대화하라고 합니다. 예언을 할 때도 분별하며 순서를 지키고, 내가 말을 하는 중에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던 사람은 기꺼이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지침들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절제와 배려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느꼈으니 내 마음대로 다 쏟아내겠다, 이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지체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내가 받은 뜨거운 은사마저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의 순서를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이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2절에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어를 받다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성령의 은사는 통제 불가능한 광기나 무아지경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된 은사는 도리어 철저한 자기 깨어짐과 인격적인 자제 속에서 공동체를 품는 질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종교적인 열정이 있고 아무리 100% 옳은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면 그것은 결코 화평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열정보다 공동체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한 배려가 바로 평화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은사나 역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며 영적인 은사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역사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즉 품위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다소 오해하기 쉬운 34절의 구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의 본질을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여성 전체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사역을 제한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그 여성의 사역적인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 사역에 있어서 든든한 후원자들 중에는 여성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여기서 잠잠하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앞선 이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예배 가운데 무분별한 돌발 질문과 무질서한 대화가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정 대상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산조각난 예배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한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장에서 여성에게만 잠잠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역이 없는 방언 제어자에게도, 또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했을 때 앞서 말하던 예언자에게도 동일하게 잠잠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잠잠하라는 그 존재를 무시한다거나 그 존재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그 끓어오르는 열정을 다스리라는 오직 예배의 질서를 위한 요청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교회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인 섬김은 늘 교회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본질은 차별이나 침묵의 강요가 아니라 질서와 화평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무질서한 혼돈을 걷어내고 거룩한 연합을 만듭니다. 은사를 뜨겁게 사모하되 사랑으로 사용하고 열심을 내되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우리의 행동도, 기도와 섬김도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세상의 박수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화려한 영광을 다 버리고 스스로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은 단순히 교회 규칙을 잘 지키는 좋은 교인이 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나를 낮추어 지체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내 뜻과 내 만족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뱉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낙심한 누군가를 위로에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무너진 공동체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드리는 그 작은 섬김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한 벽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나를 드러내는 자랑의 무대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은사와 섬김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섬김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사랑 안에서 다듬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가 질서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교회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일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행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wilshir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wilshire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믿음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